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 의도와는 달리 민주적으로라는 그 이름 하에 행해지는 무례함과 폭력적인 것들이, 그 언어가 행해질 때가 많음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기사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한 해 연말에 민주적이라는 이름으로 그 교회는 운영위원들이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에게 한 해를 지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는 샐러리만큼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출근부 도장은 잘 찍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교회에 오래 못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이 받는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생활이 되지 않을 그런 사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주는 이 교회에서 주는 이 생활비는요, 샐러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감사함에서 자발적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싹군 목자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질문 하셔도 됩니다. 샐러리 많이 주고 샐러리에 맞는 목사가 와서 거기에 맞는 일을 하게 하면 되니까요. 싹군 목자는요,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싹군 목자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사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런 무례한 언어와 폭력적인 언어, 어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민주적인 교회를 바라든 장로 정치를 바라든 그 어떤 곳이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바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신본주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로 나아가겠다, 이렇게들 많이들 선언하고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아침에 신본주의로 나가겠다고 해서 완전히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늘 결심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은 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확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 그 누가 신본주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지 못하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신본주의로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잘 되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뭔가 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본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형편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루아침에 인본주의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면 누가 인본주의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신본주의로 산다고 했다가 인본주의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씩 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 표도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더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자꾸 가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았던 사람은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만하게 되고 광명으로 나가고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인본주의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길이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되어 있고요,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고, 자기는 그렇게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인생이 꼬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로 살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든 둘 다 하루아침에 결정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인본주의로 운영을 하든 민주적으로 운영하든 독재를 하든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로 하든 하루아침에 표는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나가지든지 못해지든지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본주의가 끊어지고 신본주의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린문교회를 민주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본주의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본주의의 기초를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셋업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요, 다윗과 같은 축복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 더 다윗의 집같이 원만한 광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강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신본주의가 하루아침에 흥하는 것도 아니지만은요, 신본주의는 그렇게 살면 점점점 더 강해지는 은혜가 있답니다. 인본주의는 그와 반대로 자꾸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그 후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이 죽었다, 너를 쫓던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다윗처럼 그렇게 묻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묻고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다윗은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모아놓고 가족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그 지도자 회의도 하지 않고 부족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 내 원수였던 사울도 죽었다는데 우리 올라갈까? 우리 이스라엘로 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그래,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지금 다윗과 하나님이 친구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교했지만요, 다윗이 언제 물었다고 했습니까? 블레셋이 군사들을 몰고 코앞까지 왔는데, 자기의 성 앞까지 왔는데,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기본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도 친구같이. 여러분, 친구같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모세가 어땠는지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울도 죽었는데 제가 여기 더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유다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래, 가라. 하나님, 그렇다면 유다 중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왕이 되고요,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모두에게 자기의 권리를 나누어 주고 자기 사람에게만 모든 정치적 권리를 나누면서 자기를 지키기를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와는 달리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고향을 놓아두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저런 말을 토를 하나님 앞에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신본주의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약간만 훈련하고 연습하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금만 훈련하면요, 여러분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음성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본주의로 살 때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알면서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환경과 부딪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게 가능한 것만 일러주시면 좋은데 전혀 내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저 사람 보고 먼저 가서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합니다. 내가 더 밝게 가서 웃으면서 인사하라고 해요. 여러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못해, 나 이거 못해, 그리고는 자기의 길로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은 그렇게 요구하시고 참기도 하시지만은
점점점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도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으니 민주적 교회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독재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토달지 마십시오. 다윗은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라고 그러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본문 2절 3절 또 읽어보십시다. 사무엘하 2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거기에 있을 때요,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은 한 600명 정도로 우리는 추측합니다. 근데 역대상 12장을 읽어보시면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붙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도 이제 다윗의 시즌이 왔다, 다윗의 계절이 왔다. 그래서 시글락에 지금 다윗을 찾아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지파별로 몇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아마 수천 명,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많이 자기를 찾아서 온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순종의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그 순종에 대한 축복과도 복과도 같은 것을 4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 와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뭔가 꾸민 사람이 아닙니다.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도착하자마자 유다의 장로들이, 유다의 리더들이 지금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거기에 순종했더니만 유다의 장로들과 유력자들과 그 백성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의 왕으로 다윗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헤브론에 갔더니만 다윗은 사실 왕이 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곳이 수도가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왕이 되고요, 그곳을 수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또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나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지 않아요. 유다 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왕에 계속해서 지속되는데 평강의 왕 샬롬, 예수가 올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조가요 4번 5번 바뀝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은요 19왕이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는 초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라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이즈로 보면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파수로 보면은 한 5분의 1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점 더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5분의 1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아직 5분의 4가 나의 나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마다 다윗 앞에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 다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늘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1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거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앞에 계속 머물러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사무엘하 말씀을 제가 강의한 것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뭐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그 기초를 세우겠다, 신본주의의 기초를 꼭 세우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 분명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본주의의 국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국가에서 살도록 내가 그 기초를 놓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집중하니까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 약속을, 이 축복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열린문교회를 신본주의의 기초에 놓겠다고,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로 세우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가부장적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신본주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세우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4절 중반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유다 왕이 되자마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전리품을 찾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는요, 사울의 목은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사울의 갑옷은요, 아스다롯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몸뚱아리는요, 그 성전 벽에 못을 박아서 붙여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그들이 곤란을 당하고 있을 때, 암몬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달려와서는 그 사람들을 구해 주었거든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달려와서는 그들과 전쟁을 치고는 사울의 그 몸뚱아리를 떼어내어서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울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편에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왕이 되자 어떤 사람이 와서 일러주었습니다. 무슨 의도에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왕이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에게 잘했으니 상이라도 주셔야죠. 저는 그 의도보다는요, 이제 이 사람들을, 사울의 사람들인데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울 편에 있는 사람 그냥 두면요, 당신이 왕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처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없애버리십시오. 아마 이런 의도로 그가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 편인가? 저 사람 편인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아군인가? 적군인가? 아니면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 울타리 속에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거 여러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저 사람 내 편인가? 혹 원로 목사 편 아닌가? 목사 편은 아닌가? 아니 저 집사 편인가? 혹 권사 편인가? 저 장로 편인가? 여러분, 다윗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내 편인가? 저쪽 편인가?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울을 어떻게 봅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으니 이 사람들 귀하다, 정말 축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첫 번째 공식 행사로 한 일입니다. 전령을 보내서 읽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너희가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와 진리로 함께하기를 원한다. 나도 너의 한 일에 대해서 선하게 여겨서 나도 너희들을 축복하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그곳에 있기를 또한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너희 모두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나는 정말 원한다.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나도 너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돕고 너희를 축복하겠다. 나도 달려와서 너희를 구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읍시다. 사무엘하 2장 7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손이 무엇입니까? 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오른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손을 강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을 내라, 힘을 내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을 그것만 보고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에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길르한 야베스 사람 1시간 안에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이 생명을 바쳐서 사울에게 충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꼬투리를 잡는다면 자기들이 죽는 것은요,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을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더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대히 해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온 이스라엘 왕이 아니지만은 옛날처럼 너희에게 문제가 생기면 사울이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로하고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에 아말렉 사람이 와서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와서는요, 다윗에게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으려 했던 사람을 다윗은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사건은 비하인드 스토리와도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은요, 유다 왕이 되어서 첫 번째 공식 행사의 일정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고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인간의 생각과는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정확한 법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편인가 너 편인가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공과 의로, 공과 의가 기초가 된 것처럼 내 보좌의 기초도 하나님의 공과 의가 기초로 될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편인지 다른 사람 편인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오늘 다윗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습을 통해서 보듯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나라의 기초를 놓아야 되겠다,
이것이 먼저였고,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식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신본주의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과 인이 다스리는 교회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의 복과 그 형통함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라, 죄된 인간이라, 하나님, 내 본성은 편을 나누고 내 권력에 관심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인간적인 그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더욱더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그 성품과 하나님 그 성령의 선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나가는 공의와 하나님 아버지 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 내가 작은 축복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행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큰 축복과 형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